안녕하세요. 헤븐이 디사이플의 헤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저 직장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잖아요.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잘 가던 길이 막힐 때도 있고, 그러면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결정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할까요? 이렇듯이 우리는 인생의 작은 선택을 할 때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겠죠.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항상 악하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사탄이 주는 말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제가 악한 생각을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 하나하나 컨트롤할 수 있나요? 생각이 많다라는 거를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는데 5만 가지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하나 악하지 않게 선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염려, 걱정하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생각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작은 생각조차 컨트롤할 수 없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인된 상태가 아니고 가짜 주인, 가짜 왕인 사탄이 우리 생각에 담을 타고 들어와서 계속 선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 모두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겉모습은 우리는 감출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패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하고 또 교회 다니고 성실한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는 사람들이 내 마음은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상해 있습니다. 사탄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작은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상한 쪽으로, 구부러진 쪽으로, 거짓된 쪽으로 나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마음입니다. 이렇게 상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사탄은 우리한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가져다 주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다 책임져.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거 네가 다 해결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의 힘으로 아니면 우리 가족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사탄은 자꾸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우리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네 탓이고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노력하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결국에는 정신과 육신의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면 우리는 참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내 인생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것이 나쁜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좋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면 안락한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늘 그 자녀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어디서 자지? 학교는 어떻게 다니지? 라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한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도와줄 수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는 거죠. 또 우리의 심각한 상태를 나타낸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 4절 6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야? 그 정도의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은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여호와를 멀리하고 물러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종부릴 듯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았던 자리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됐는데 또 그 위에 새로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한 번도 치유함을 기름으로 싸매며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고 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문제나 사건에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고 아픈 상처 위에 계속 상처가 더해지니 나중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처와 부패된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름으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마음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조금 착해, 나는 조금 선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황당하시죠? 나는 이런 생각 한 적 없는데? 나 가늠한 적 없는데? 나 다른 사람 거를 뭐 이렇게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없는데?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있다고? 라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 속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을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밝혀주신 것은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밝혀주신다면 이 부분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6장 19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여자에게 저주하고 계신데요. 축복이 되어야 할 자녀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여자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리대로 되지 않고 뒤죽박죽 됐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나무 열매를 따 먹었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인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그 대표인 아담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은 이제 수고하여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였고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경제의 축복이 다 있었잖아요. 내 강의 근원, 그리고 모든 금은 보화, 보석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땅이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경제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직장생활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나가서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또 경제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지금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고통받다가 모든 저주를 받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라고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생명,
살아있는 영, 죽지 않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죽음이 왔고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과 끊어진 자의 그 심판, 그 미래는 결국에 사탄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런 상태라고? 난 안 믿어지는데? 라고 부인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또 다른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도 밤새 그 생각에 시달려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생각이 많이 구부러지고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은 채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육신까지 병들어서 비참한 상태이며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올 거고 그 심판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 아니 작은 생각조차 바꿀 수 없는 연약하고 또 이 땅에서 흑암혼돈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는 죽음이고 결국에는 지옥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임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처음부터 아시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문제 끝낼 그리스도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을 바꿀 때 우리의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아도 내 안은 감사와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